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거듭나서 구원받을 때 즉시로 받은 것입니다. 이거 성령의 세례는요,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속사람이 원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속사람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내주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성령 하나님이 내 밖에서 떠나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죠.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로부터 거듭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스데반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이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세례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늘 받는 자들은요, 내세의 축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 자, 칠판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는요, 구원받기 전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의 은사는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주시니라는 단어가 디도미 동사인데요. 주다, 하사하다, 부여하다, 선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권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제자 안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가롯,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러한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지만 온전히 회개가 돼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디돔이라는 동사가 이제 문법을 좀 보면은요,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는 문법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거 시제는 주체가 과거의 끝난 행동이, 과거의 행동이 이미 끝났는데 그것이 현재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과거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이미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한정하여 은사를 주시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사가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배우고 있고 또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는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령의 체험을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그런 어떠한 그 은사를,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적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기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5,00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문둥병을 고침받는 그러한 기적,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기적과 능력을, 표적을 경험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오늘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에 말씀한 한 번 빛을 받고 경험한 자들, 맛본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온전하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원죄의 해결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을 실제로 내가 정말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 내 겉사람이 성령의 체험, 즉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맛본 것뿐이라는 거예요. 경험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 진리의 말씀을 경험만 하고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은사도 맛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에 은사 집회들을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 집회를 쫓아다녀요. 병 고침을 받는다, 예언해준다,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은사 집회를 열고 그 은사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병 고침을 기적적으로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그냥 병 고침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지만 그 후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만 하고 마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 속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맛보기만 한 자들입니다. 또한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은사를 행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도 구원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행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맛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맛보고라는 단어가 규오마이입니다. 자, 맛보다, 뭐뭇에 참가하다, 즐기다,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 번 빛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에 참가하여 맛을 보고 잠깐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심령 골수를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기적과 표적들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 체험적인 신앙만을 따라다니는 자들,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만을 따라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 은사를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은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즐기는 자들이고,
그 은사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은사를 경험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은사를 맛보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없지만 성령의 은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를 행하고 경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행하고 또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목적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또한 은사를 쫓아다니고 체험을 선호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자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 은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자들이 또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점을 쳐줘요.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점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권능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권능도 행해요. 예언도 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해요. 자칭 사도들이 돼서 사도라고 하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경험하여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보신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자, 성경에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믿음도 좋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행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이방
구제하고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신약시대 당시에 리디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제9시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그때의 고넬료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언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죠? 나는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고넬료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이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상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환상의 은사를 받아서 천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환상이나 환청이나 능력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선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목사의 직분을 맡고 목사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란 이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전도사고, 내가 뭐 선교사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도라는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나머지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그러한 직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구원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의 은사,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전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이제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탄도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은요, 사탄도 행한다는 거예요. 퇴마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퇴마사들이죠. 그들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실제로 무당들이나 이런 점쟁이들도 점을 쳐요. 무당들도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권능을 행합니다. 병을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집회를 행하는 자들이 모두 구원받은 자들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한정을 지으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정을 짓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은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은사만 받아서 오히려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들, 은사자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걷어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며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은사가 없다고 신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을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천국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은사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교만하여서 넘어질 것 같으면 은사를 받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편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배웠습니다. 잘 구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비결이고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내 안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